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많은 어떤 이렇게 뭐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힐링 이야기를 하고요. 끊임없는 마음의 도피처를 찾아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인류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찾아가는 인생의 순례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유토피아를 찾은 사람은 없지요. 이제 그런데 그나마 많이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교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불교는 버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은 저는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 정도 마음에 우리가 힐링만 해도 굉장히 편안한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분이 쓴 책의 90 몇 페이지쯤 99페이지인가 보면 기도로서 이렇게 부처님과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욕구 속에서 바라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게 너를 힘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면 이번에 나온 책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마음속에 어려운 감정이 있냐? 그걸 없애려고도 하지 마라. 왜?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머물 만큼 머물다가 나가는데 그걸 인정하고 기다려주라. 얼마나 편안합니까? 힘드냐 다 내려놓고 잠깐 멈춰가지고 영화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힘이 더 편안해집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헤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만 믿음을 맛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그게 해민이 서놓은 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고지를 맛을 봤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해민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건 의지도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맛을 본 사람이거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잠재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몇 프로밖에 못 썼다 그러는데 뇌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대단하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
인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잠재력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지 약간만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잠재력을 세상 표현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지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전재산을 다 투자해가 교회를 하나 지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쁜 박지숙 집사, 이쁘다 하니까 이제 잠을 못 잘 텐데 오늘 밤에 그 할머니가 전남 공예요.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되면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걸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당신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할 정도의 신앙을 여러분 드렸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요 어릴 중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아침에 8시쯤 되면 교회를 가서요. 밤 한 10시, 11시까지 교회에 있다 와요. 하루 종일. 주일학교 하지요, 성가대 하지요, 중고등부 하지요. 그 교세가 깨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저보고 다들 믿음 좋다 그러지요. 잘생겼지, 믿음 좋지. 그러니까 막 아가씨들이 꽤 좋아했어요, 저를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왜 열심히 했냐? 재밌더라고요. 그 재미가 저로 하여금 열심히 하도록 만든 것이지 실제적인 믿음을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복음, 이게 복음이구나. 어떤 면에서 저는 세월 건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에게 막 강요도 잘 못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책을 읽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오는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 책이 저에게 데미지를 줬겠지요. 불신자가 쓴 글을 딱 읽었는데요.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너무 글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전에 쓴 책도 제가 사서 읽어봤다니까. 이전에 쓴 책은 그만큼은 못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요. 며칠이 있었는지 몇 달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나는 내게 있는 예수는 뭐지 도대체? 왜 불신자가 써놓은 그 정도, 그 사람의 간증 비슷하게 써놓고 CEO들의 어떤 어떤 성품을 써놨는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이 정도 안 되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예수 이거 뭐야? 저는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열심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믿음이나 저 믿음을 다 합치면 교회 하나 짓고도 남았겠지요. 진짜입니다. 정말 먹을 거 없는데 명절 딱 되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고기 한 2근씩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죠? 한 반근짜리 잘라가지고 수영한 국물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진짜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11조 했던 분이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저 또한 그렇게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의 행위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안 하는 신앙 하고 싶어. 염려 안 하는 게 아니고 염려 안 되는 신앙 하고 싶어. 그런데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아예 꿈도 못 꿔. 어느 신앙이냐? 염려 안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 일단 염려가 와요. 염려 오면 딱 생각 드는 게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금 교인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헌신해봤자 교인들 안 알아주는데 별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염려, 이게 안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왔는데 안 하는 수준이야. 근데 안 하는 것도 말씀 붙잡고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염려 안 하려고 말씀 붙잡는 그 자체도 염려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염려하면 이제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 꺾으면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떠나가라. 너무 시계 떠나가라는 말은 너무 염려된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막 시계 떠나가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염려 많이 된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떠나가라. 잠깐 내 마음을 내려놨을 뿐이지 그게 떠나갔습니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었어요. 그게 저희 신앙생활이었다니까. 마음으로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놨을 뿐이지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쯤 하니까요. 일단 생각이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사고가 너무너무 좁아진 상태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약간 괜찮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한번 봤어요. 천하의 바보가 되어 있어요. 수준이 너무 낮은 천하의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알람을 시간마다 맞춰놓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 나는 믿음 좋아. 왜? 나는 열심히 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행위를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왜? 나는 믿음 좋아.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 앞에 있는 내 모습 보면요.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염려가 되는 불신자인데 거기다 뭘 갖다 붙여놓느냐니까 하나님이란 갖다 붙여놓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믿음 좋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갖다 붙이니까 나는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요, 요셉의 신앙은 요셉, 다윗,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인간이에요. 왜? 나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싶고, 그렇게 욕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돼.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놈이 아니에요. 이상한 동기를 가진 놈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돼. 그게 있다 보니까, 욥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자살해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여놓는다? 글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욥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신하지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믿음이라는 곳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교인보다 확실히 못해요. 불교인들은 그래도 욕심이나 내려놓으니까 마음이라도 약간 편안해지지.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확실한 비전이 더 큰 비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니까. 참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염려 안 되는 정도는 그거는 꿈도 못 꾸고 이제 안 하는 전쟁인데, 염려 안 하는 전쟁인데, 염려 안 하려고 큰 소리로 주님께 맡기는 그 자체가 더 큰 염려인데, 그 맡겨봤자 가득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유가 없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봐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래, 이 영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봐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봐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너무 좁아져 있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조금 뭐랄까요? 이해를 했는데 너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자체가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해민 글 읽으라니까. 설교 듣지 말고, 설교 듣는데 네가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안 붙잡았으니까 망하지 않냐, 이딴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해민 글 읽으라니까. 뭐 때문에 가서 설교 듣고 앉아있어? 불쌍하게 흥금까지 써가면서. 믿음의 고지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하지 말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해민의 글을 딱 읽으면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왜? 아무것도 이게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하고 싸우며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려놓자. 그 팝송에 보면 다스트 인 더 윈이라는 그 팝송이 있습니다. 캔사스가 불렀던, 인생은 티끌 같은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바람에 나는 티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인생이 바람에 가는 티끌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사느냐,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내려놔라. 그럼 편안해진다.
그래, 잠깐 내려놓는 것만 해도 편안해져요. 그래, 잠깐 내려놔서.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제 뭡니까? 믿음이 거의 다 올라와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잠깐 혜민이 말한 잠깐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 발짝만 뒤에 딱 서서 내 자녀를 봐보세요. 그러면 자녀를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여유 있게 자녀를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유 있게 자녀를 못 봤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것이고 그 자녀가 힘이 드는 것이고 여유 있게 자녀를 못 봤기 때문에 자녀를 망쳐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이 그래요. 여유 있게 자녀를 못 봤기 때문에 자녀를 망쳐놨다는 자체도 몰라요, 부모는. 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인생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혜민 글을 읽으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그 자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니까 뭔가 조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시간 필요일 수도 있다. 시간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여유 있게, 더 편안하게,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교인이 10,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이는데 진짜 예를 들면 이런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안식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이 없다. 그 교회가 뭔 힘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돈은 되겠지요.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 있지요? 뭔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어쩌 된단 말입니까? 물론 그게 교회를 이때까지 유지한 어떤 하나의 방편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가 뭐 지금 숫자가 줄어야 돼. 유럽 교회가 문 닫았고 당연히 닫아야 돼.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당연히 닫아야 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빠져야 돼. 지금 이 교회 모습 맞습니까? 아니 얼마나 돈이 되면 세습을 못해 그래 난리를 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까지 시켜서 세습시키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나아요. 왜? 복음이란 명분 하에 그죠? 누린다라는 명분 하에 목사들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뭐 요즘 목사님들은 골프 치는 게 예사가 돼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러시아오 시간에 목사님들 한번 버스나 전철 한번 타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인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사는가. 그런 이해조차도 없다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중심이 돼버리는 거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저는요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100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하나 지었다. 뭔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딱 한 번만 조금이라도 맛을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게 정말 풍성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풍요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금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10개 지었다.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일사가고 글쎄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의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거든.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그게 하나님 인정 아닙니까? 그 정도 하나님 인정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다 줬다가 다 데려갔는데 그 정도 하나님 인정이 돼야지.
아, 목사님 말대로 그러면 요같이 우리가 지금 인정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해는 돼야 되거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거는 해민같이 뭐 세상을 내려놓으면 이해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 중에 진리. 왜 그게 가능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 모습 가지고는 절대 기독교를 어디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혹시 이거 예수 이거 가짜 아닌가 그랬다니까요. 몰랐으니까. 목회 실컷 하고 전도 실컷 하고 난 뒤에 저는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전화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에 다 올라가 보세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믿음 속에 들어가 보면 보입니다.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안 오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위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사랑은 온유하다. 뭡니까? 투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맡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이게 믿음이라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한 말이거든. 그러면 사랑은 뭐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주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왜 내가 믿음을 못 가졌느냐? 지난주 했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왜 내가 믿음을 못 가졌냐? 종교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복음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종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또 그림 보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업의 고백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와, 사람이 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버리면 차라리 귀신 믿는 것보다 못한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하는 거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신대. 이때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 즉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가만큼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니까, 야, 너 이만큼 하면 역사 일어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도 일어난다니까? 방금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조금 넘어섰을 때는 역사 일어나는데 결국 나한테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나한테 걸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에 그다음 마귀에게 걸려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를 넘어서 버리면 돼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나 중심이니까 종교는. 그래 어느 정도냐니까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대. 외형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 특징이 실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김경태, 네 경험이 전부 다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봤을 때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봤어요. 염려 안 되는 신앙은 꿈도 못 꾸고 염려 안 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염려 잠깐 내려놓은 게 최고로 잘하는 신앙이야. 거기 조금 시간 지나면 너무너무 좁아진 상태에서 염려 안 하려고 또 발버둥치고 있다니까. 실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딱 이야기할 때는요, 완전히 인생의 경험, 사고,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요. 아, 교인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번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 거기 지금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 하고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다가 또 전도도 갖다 붙여 놓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쉬운 겁니다. 매력 있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외형은 화려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저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 믿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금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염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데 아니 혜민이 야, 너 이렇게 가다가 멈춰봐. 그럼 약간만 뒤로 돌아서 이게 뒤로 물러서서 자녀를 보니까 편안하거든.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거든. 아니 그게 삶인데 신앙이 우리가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목사님 메시지 듣니 이제 교회도 안 가도 되겠다.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어요. 11조 한번 따져봅시다. 11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에게 무슨 끈이 있다, 세 가지 끈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정신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시기냐? 11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자체가 틀린 거거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사고가 안 됩니까? 하자 안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괜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한 번만 여러분 믿음의 고지에 딱 올라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돼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희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됐느냐? 아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헌금한들 요 믿음이 없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니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 없다.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왜 그 믿음이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왜요? 철저하게 나 중심. 지금도 설교 그러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역사에 난대.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오. 가만히 계셔. 내가 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참,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지구는 하나님도 왜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교인들이 신앙을 그렇게 짓밟아 놓는 거예요. 수업 본 게 없어져도 돼요. 교회 있고 없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 한 사람이 믿음이 안 나온다. 글쎄. 저는 진짜 그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인터넷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찾아본 겁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복음 위해서 한번 죽어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제가 어느 날 그랬다니까. 예, 우리 규은이가 이제 정경으로 갔잖아요. 정경 갔는데 선배들이 교회 다닌다니까 이 바보가 뭔 교회를 다니냐. 그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읽어보니까 기독교에 부정적인 쫙 이야기 해놨거든. 옛날에 저 모습이지.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그 부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방해했던 확실한 답을 저는 거기서 얻었으니까. 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냐? 종교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나 중심.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설교는 그러고 있다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목사님 말하고 있는 지도가 잘 안 되면서. 그래 우리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도 인본주의 쓰는데. 저는 어떤 분은 절대 인본주의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문제 앞에 인간은 끊임없이 나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구상의 어떤 목사도 욕 같은 믿음을 드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 성경이 그게 가짜지. 저는 조금이라도 그 가능함을 본 겁니다.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그 욕같이는 되지 못했지만은 이해는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유지되고 안 유지되고 뭐 그딴 건 상관없잖아요. 왜냐니까 저도 그만두고 싶은 놈 중에 하나인데 그만 못 둬서 지금 붙잡혀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뭐 또 그 이야기 합니까? 라고 뭐 도망갈 준비합니까? 라고 뭐 그렇게 보실 건 없고요. 말하자면 그렇다 그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종교였어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해 안 되면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 안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자녀, 정말 저 아이를,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종영이는 벌써 서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애 이름이 이제 태경인데, 여차하면 경태될 뻔했는데. 진짜 우리 자녀니까 저 아들 같은 아이 아닙니까? 저 손주 같은 이제 아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종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느냐? 정말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 제일 빠른 비결, 제일 능력 일어나는 비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해보세요. 어느 순간 정말 교육이 보인다니까. 자녀가 보인다니까. 그러기 제일 빠릅니다. 지금 야 너 뭡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우리도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나를 못 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 딱 가져보세요. 실제적으로 믿음 가져보세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나 한번 가져버리면 제일 빠르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응답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축복과 응답이다. 이거는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해가지고. 이게 종교입니다. 복은 뭐냐?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발견만 하면 돼요. 축복과 응답이 이미 와 있다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번 역사해버리면 이거는 폭발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의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우리 선민이 보는 거하고 다르지요. 선민이가 저를 대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이전에 대하는 거하고 지금 대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자녀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한 발짝만 뒤에 물러서서 봐주기만 해도 애들은 숨을 쉬어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 우리는 지금. 왜? 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다니까. 축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죽을 고생이요. 축복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보아가 찾아내버리면 되는데 한 번 역사 일어나버리면 폭발 같은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김홍준 목사님 중심으로 아니고 이제 우리 후대는 이제 우리 김홍준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이런 시대를 맛본 적이 없어요. 시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시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미래도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행위는 굉장히 있지만은 실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래는 없었던 겁니다. 저도요, 20년 동안 지금 들어왔잖아요.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단어만 바뀌었지 절대로 안 변해요. 왜냐?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변하기 때문에. 2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면 딱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 메시지가 네가 뭘 해가지고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종교입니다. 믿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 속에 빨려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데 더 어려운 겁니다. 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요? 믿음 속에 안 들어가면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방법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축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까지 나 중심이었어요.
지금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세상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과 바세바가 만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비멜렉이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압 땅으로 가지.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언약을 놓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룻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스라엘로 데려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한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축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유다와 그 다음에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저렇게 만났습니까? 역사의 축은 하나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류 시작하고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인류 시작하기 전에 원천입니다. 이걸 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 축에 여러분 인생과 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라는 축을 그리스도란 축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라는 축에서는 절대 믿음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축으로 옮겨져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나와지는 겁니다. 나라는 축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이게 혁신입니다. 나라는 축에서 그리스도의 축으로 바꾸는 이게 혁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아니 참 불쌍하지요. 너 말씀 뿌잡 넌 잘 돼. 맞는 말인데요. 그게 신앙을 다 망쳐놓은 거거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축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과 죽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 축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지만 여전히 나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 나를 못 이겨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아무리 꺾어보세요. 절대로 마귀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 나를 못 넘어서니까.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못 넘어서니까. 여기 창세기 3장이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가 뭘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축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믿음 약간만 올라가 보세요. 보입니다. 혜미는 가다가 멈추면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약간만 올라가 보세요. 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종교예요. 종교도 그 정도 편안하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참된 진리. 왜 한 번도 저 같은 경우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음 없는 것조차도 몰랐다니까. 왜 그런데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종교라서 그래요. 나 중심.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종교는 보기 쉽습니다. 화려합니다.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제 외형적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보합니다. 들어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누려요. 이 종교는 축복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한번 올라가 버리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럴 때, 말은, 그래, 세상 끝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라는 말 속에는 일단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 단어도 있었고요. 이전에 제가 그런 말할 때는 내 걸 숨겨놓고 내 걸 잘 되기 위해서, 세상 끝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라고 했던 거고요. 제가 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을 때요. 제가 그때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달랐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건강도 아니야, 자녀도 아니야, 남편, 아내도 아니야, 가정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근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한 2년 정도 메시지를 쭉 하고 난 뒤에 나온 게 근원입니다. 본래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내라는 축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축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작용했던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게 안 되면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절대 못 넘습니다. 그럼 마귀 절대 100년을 꺾어보세요. 마귀가 꺾이는가.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 마귀 지금 꺾고 있는 거거든. 또 마귀 꺾기 위해서 이제 네가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때론 헌금도 해야 되고 이제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실컷 하고도 아무 가치 없는. 여기에 뭡니까?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위의 걸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2절. 그건 우상숭배다.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게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7절에 이전에 끼는 것 가지고 살았지 않냐.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 말이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1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장 11절 뒤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 in all.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유 안에 계시니라. And is in all.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16절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해라. 1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이건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 때문에 네가 잘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은 어떻게 했냐? 상전에게 하나님 모시듯 해라.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야, 네 아내, 남편 사랑해 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얼마나 수준 낮으면 무슨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게 삶이다 그 말입니다. 마땅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주님 말한 게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을 천국은, 모든 비유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너희에게 임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를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보일 겁니다. 종교로 따라가면 굉장히 편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나. 옛날에 기도원 갔는데요. 그때 옛날에 이제 부기역자 있을 때 하도 교인들이 기도원 좋아하니까. 왜냐니까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합동적 목사님이었는데도 어찌 뭐 그랬는지 뭐요. 그래, 이렇게 한번 3월달인가 기도원 갔더만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뭐 그런 성의를 하더라고요. 강사가 뭐라니까 한 학기 등록금도 안 갖고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냐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도 안 갖고 복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래, 등록금 내라 그 말이에요.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 해가지고 내면 하는 여러분 자녀 잘 될 것이라는 안식이 오히려 여러분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입니다. 너무 사악한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는 종교라니까. 조금만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 보세요.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있는 보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 속에 있는 보화가 봐버리면 그때 끝나는데 우리 인생이 그 속에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접근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